명령과 규례와 법도. 사람들은 아무도 누가 나에게 명령하는 것, 또 내가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를 썩 기뻐하거나 또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늘 명령, 규례, 법도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또 우리를 구속한다라고 생각하지요. 그것이 또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명령을 듣거나 또 우리가 어떤 규례를 따르거나 어떤 법에 구속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늘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자유로운 것, 또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누가 명령을 내려주거나 또 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구속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꼭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때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때론 우리를 구속하고 때론 우리를 규제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길이 나를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때론 힘들고 때론 수고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우리 인생을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길이라. 더 힘써서 주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그것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신명기 6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해요.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자, 오늘 여러분 보신 성경의 이 1절의 말씀 속에 여기 한번 줄을 그어 볼까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행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지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제 너희가 그 땅에서 행할 것이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하였고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지났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아마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릴까 기대도 될 것이고 또한 걱정도 됩니다. 왜? 지금까지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400년 동안을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그들은 주인으로 살아야 되고 지난 40년을 광야에서 매일매일 유랑인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늘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가면서 내 땅을 차지한 적이 없는데 이제 가나안에 가면 우리가 거기서 이제 정착하고 이제는 농사를 지으면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유목민으로 살았죠. 이제는 그들이 농경 사회에서 자기 땅을 일구고 자기 땅의 소출을 먹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의 생각이나 소견이나 뜻으로 살지 말고 여호와께서 가르치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 즉 너희가 살아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할지니라.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다.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반드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하느냐, 두 번째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너희가 이렇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오늘 보니까 너의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 마지막 2절 후반절에 보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거기 여러분 한번 밑줄을 그어두시고 말씀을 상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고 불편하고 우리를 구속하지만 여전히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힘써 따라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너의 날들을 내가 장구하게 하겠다. 장구, 한자이죠.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 길고 오래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장구한 역사 속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오래오래 갈 것이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하는 것은 너희가 이 말씀을 따를 때에 오래오래 잘 살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살게 하되 그저 일시적이고 잠깐 한 번만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래오래 잘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래오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짧은 지식과 소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오래오래 잘 된다. 오래오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힘써 지켜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잘 되되 오래오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잘 되고 이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자녀도 잘 되고 우리의 후손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세 번째,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은 힘이 들지만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를 번성케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따르기는 힘이 들어도 그 법도는 우리를 번성케 하되 크게 번성케 하는 길인 줄로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모두가 힘써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따르는 믿음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따라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지신 주보를 참고하면서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이렇게 따라라. 첫 번째, 마음에 새겨라.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을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새긴다는 것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이에 기록한 것은 언젠가는 빛이 발하고 사라집니다. 지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오래 영원히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록하지 않고 새기죠. 새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흔한 방법이 돌판에도 새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다른 곳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두라. 잠언서 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너의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는 것이 어떤 말씀을 있느냐 하면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모든 삶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죠?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 바깥으로 나온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무엇을 쫓아 삽니까? 마음을 쫓아 삽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마치 곡간과 같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의 곡간에 무엇을 쌓아두었느냐, 그것이 곧 머지않아 그 사람이 된다. 즉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죠. 결국 사람은 그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나오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에는 사람의 마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새겨졌어.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때마다 열매 맺어 가기를 축원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입으로 말하라.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두 번째는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가르친다는 데 방점이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의 원문은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고요, 들려주라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공동 번역의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해 주어라. 아멘.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 들려주어라. 집에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해 주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지 말고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늘 입으로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날마다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것은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말하고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인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사람은 소리에 다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다 소리에 반응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칭찬하면 그 칭찬이 우리를 갑자기 힘이 나게 여기죠. 그러나 누가 또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게 오래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복된 말로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멘이죠? 이런 거 말할 때는 다 같이 아멘 좀 해요. 할렐루야. 말을 자주 하셔야 돼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런 믿음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도 식물들 앞에 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농부들도. 농장에서 양을 키우거나 소를 키우는 농부들도 농장에 가서 동물들에게도 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음악도 들려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리, 좋은 소리를 듣고 자라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는 진실을 말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말해요. 옆에 분들과 믿음으로 말해요. 아름다우십니다. 빨리 말해요. 날마다 진실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날마다 거듭 들려주어라. 항상 말해주어라. 기도자들이 왜 행복한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그의 삶을 날마다 복되게 사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말의 비밀입니다. 기도자의 언어의 비밀. 기도하는 사람들의 언어는 언제나 믿음의 언어고, 기도하는 사람 말은 언제나 긍정적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은 언제나 믿음의 말이고 긍정의 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하는 말에 먼저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아마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여러분이 들을 때는 상처로 들으면요, 그 말이 그냥 말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이 아프잖아요, 그죠? 몸이 아파요. 누가 우리에게 상처하는 말을 주면 그냥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하면 그냥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무거웠던 몸도 가벼워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힘이 생겨서, 그죠? 몸이 반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좋은 말 합시다. 복된 말 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소망의 말을 합시다. 서로 격려하는 말을 합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서로의 부족함은 다만 기도합시다. 아멘! 서로의 연약하고 부족함은 기도하고, 사람은 세워주자, 격려해주자, 축복해주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말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언제나 거듭 말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눈으로 바라보아라. 신명기 6장 8절로 9절을 교독합니다. 8절, 너는 또 그것을 뇌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뇌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첫 번째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로는 입으로 말하고, 세 번째로는 눈으로 바라보아라 그래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너의 손목에도 메어서 기호로 삼고, 또 너의 미간 이마에도 붙여서 표로 삼고, 또 집 문설주와 또 바깥 문에도 기록할지니라. 즉 너의 눈이 바라보는 곳마다 말씀을 기록해 두어라는 거죠. 말씀을 바라보아라, 바라보아라, 바라보아라. 사람은 그가 바라보는 대로 되죠.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 자라면서 아무도 내가 아버님처럼, 아버지처럼 그려야 되겠다, 내가 어머니처럼 행동해야 되겠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그렇게 20, 30년을 살고 나면 나도 모르게 내 걸음걸이가 아버지를 닮아 있고 내 행동이 어머니를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죠, 그죠? 여러분 집에 어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얘야 걸음걸이는 이렇게 걸어야 된다 그러고 우리를 팔자 걸음 가르친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다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리는 다 우연히 보는 거, 우연히 보는 거. 그런데 이제는 우연히 보아서 우리 인생이 불행하지 말고 목적을 정하여 선한 것을 보고 복된 것을 보고 소망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아서 복된 인생이 되자.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우연히 보지 말고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아서 복된 인생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손목에도 적어두고 이마에도 적어두고 문설주에도 적어두고 바깥문에도 적어두라는 거예요. 저는 365일 어디를 가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보자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우리의 본성으로는 따르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 고백하고 눈으로 바라보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것이고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앙의 수준이 내 본성과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말씀을 판단하거나 택하지 마시고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리라. 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장구하게 하는 것이고 크게 번성케 하는 것이니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시옵고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입술로 선포하며 눈으로 바라보아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